자랑한다는 것. 아마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거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과거 시대도 보면 큰 집에 살고 많은 채소들을 거느리고 큰 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의 큰 자랑거리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랑하면 자식 자랑,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큰 집, 좋은 걸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나 요즘이나 이 자랑거리의 핵심은 이 소유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달라도 인간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과 관련된 그 시대를 봐도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철학과 예술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힘, 권세,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자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율법, 그들의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죠. 이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 앞부분도 그러한 이야기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때 사람들처럼 자랑하고자 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혈통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였고 당시 제일 유명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보아도 어느 유대인에게 밀리지 않을 만큼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또 당시 이 세계 문화에도 이 능숙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말도 잘하는 웅변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했으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제 하나 분토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 위에는 하나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국기에도 있고 어떤 단체나 또 학교도 보면은 그 깃발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차고 다니는 배지에나 또 목걸이, 시계줄, 심지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뚫어서 하는 피어싱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이러한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말할 때에는 사정이 지금과 아주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장식품으로서의 십자가는 생각도 못할 때였죠. 그때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추악한 이런 죄수를 사형에 처하는 그 형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죄수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 그것도
노예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나 혹은 식민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만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한 것이죠. 그때는 추악한 사형 도구 밖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때 이 십자가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것밖에 이렇게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왜일까요? 그 나무가 뭐 특별하고 아름다워서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피 묻은 나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잘 압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또 로마서를 또 모든 이 신약의 서신서를 하나하나씩 써갔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었습니다. 한 점의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이것이 곧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신약 성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히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잘 쓰지 못하고 잘못 써서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온 인간성이 그저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인간의 그 속에 있었지만 그 주신 그 양심에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 수 있었지만 창조주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 온갖 우상에 빠지게 되고 그 마음이 타락해서 온갖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깊은 이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공이고 뭐고 무조건 용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의를 무시한 용서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 질서는 파괴되고 오히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죄인을 이렇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진행하기에 모든 인류는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더러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것을 감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는 동시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구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 십자가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게 하고 만민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며 또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며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길을 크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가운데는 이렇게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과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움을 지키게 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런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만민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애통하며 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외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사도 요한 외치고 또 부르셨죠. 전설에 의하면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병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병을 하나 준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피를 그 병에 담아서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섬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섬에서 그 귀한 그리스도의 피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병을 지킬 수 있는 기사단을 조직했고 또 그 기사단 단장은 그 섬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때때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 병의 뚜껑을 열면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담은 병에서 이상한 빛이 비춰져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 비춰지게 되고 그 빛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신령한 힘을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직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오늘 부르던 이 가사에도 나오고 있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배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보혈의 이 피에 우리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요. 정하게 되겠네요. 주님의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양심에 때와 같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지게 만들게 되는 게 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이좋은 이 부자 관계도 또 부부 관계도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다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을 떠났습니다. 유다도 죄를 범한 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죄는 서로 멀어지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담이 막히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가까워져 화해하게 되고 화목을 이루게 됐다는 사실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멸하고 화목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높은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미치게 되고 죄는 사함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화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되고 인간 사이에 참된 화평 또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다 준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의 자랑은 십자가, 이 십자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또 그렇게 살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았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놋으로 이 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 장대 끝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놋뱀과 같이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의 죽음이 깃들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존재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 이 십자가가 주는 큰 은혜이고 큰 역사이고 또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이 십자가를 우리도 자랑하십시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높이 들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암흑한 세상에 광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한 공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이 안정과 평화를 주고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곳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외에 다른 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과 고통과 죄악과 절망에 헤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명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새 사람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자랑,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뤄져 버리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승리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고마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